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썩지 않는 예수, 그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갈치라는 별명을 가진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일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 혹은 사울, 이 두 사도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파송된 이 두 사도에 의해 말씀이 구브로 섬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로마 총독의 일을 하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 나오는 13절 이후로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있던 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13장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두 사람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3장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의 설교는 3번 기록되어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두개인과 성전 관리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오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이거는 사도들이 요약해서 정리한 게 아니고요. 성전 관리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도 거의 똑같이 요약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정하거나 다시 쓸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한 이 바울의 설교를 마주할 때 이 설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설교가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한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회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펼쳐 보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무릎을 오늘 이 시간 꿇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로 이 설교가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설교가 있기까지 성령님께서 이 선교팀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 말씀 구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편 중간쯤에 시리아라고 써 있죠. 시리아라고 써 있는 바로 위에 안디옥라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중간에 있는 섬이 있죠.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 살라미스라는 항구에 도착했고
거기서 빨간 줄로 쭉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보라는 바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죠. 그 바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간 것이 오늘 일정입니다. 자, 이 버가로 갈 때에 그 버가가 약간 내륙 쪽이거든요. 해변에 붙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 약간 안쪽에 있죠. 그 왼편으로 보면 아탈리아라고 써 있죠. 그렇죠? 아탈리아라고 하는 또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탈리아가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바보섬 사이프러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아탈리아에 도착합니다.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바로 옆에 있는 버가로 걸어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위로 쭉 올라가면 위로 보시죠? 네. 그 위에 안티옥 이렇게 써놓고 가로였고 피시디아 이렇게 써 있죠. 여기가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꽤 멉니다. 적어도 170마일 정도 가야 거는 거리니까 꽤 걸리죠. 자, 그곳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있었고요. 그 무법자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그 가는 길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나 상인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빼앗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해서 그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무함마드입니다. 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에 피시디아의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영웅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세 곳의 도시가 세 곳이나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방문하고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런 영웅의 이름을 따서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두 사도의 이야기는 함께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역에 임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세밀한 계획과 그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누가 앞장을 서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했고, 사이프러스 섬이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내내 말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버가에 도착하고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그 모든 여정 중에 누가 이 일을 계획을 하거나 주도적으로 했었냐면 바나바가 했었어요. 그렇죠? 이 바나바가 지금 전반부, 제1차 여행의 전반부는 바나바가 주도로 해서 주인처럼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로 바뀌고 있어요. 계획도 바뀌고, 그리고 설교하는 자도 바뀌고, 말씀 전하는 자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의 뒷배경,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교육받은 뒷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바울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역에서 중요한 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탁월한 세 군데의 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 군데는 아덴에 있었어요. 로마의 대학이죠. 또 다른 한 군데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학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다소 대학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세 군데의 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소 출신이 누구예요? 네, 바울이죠.
바울도 거기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브로섬이 가졌던 상업적, 전략적 중요성 면에서 지금 바울에게서 바나바로 이동되는 것, 뭐랄까요? 이게 이 힘이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구브로섬 출신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나바였죠. 그렇죠? 이제 근데 내륙으로 들어갔고, 내륙이면 점점 더 그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로마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니까 점점 더 어떤 사람이 더 일에 있어서 사역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냐면 바울이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리에서 지금 우리 읽은 이야기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이 그 일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바나바를 삼천으로 따랐던 그 마가 요한이 있죠. 그 마가 요한은 실망감과 동시에 사역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 오마주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초기 단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처음으로 설교하셨던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펼쳐 읽은 그 구약 성경 구절은 철저하게 계획된 순서대로 읽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해당 안식일에 읽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구절이었던 것 같이 지금 BCD의 안독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그때의 그 안식일에 읽었던 구절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맞춰서 그 해당 안식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읽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BCD의 안디옥 회당에 도착해서 아마 몇 주 전에 도착을 했을 것이고 그 전에 사람들을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안식일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볼 수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곳 BCD의 안디옥 회당에서 도착해서 많은 주변인들을 만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도 초청 강연 형태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예약된 거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이것이 어떤 부분이 정확히 그 안식일 날 읽혀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밝혀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약간의 흔적을,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혹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시편 2편과 오늘 그 율법서의 모세의 토라 중에 어느 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안식날 말씀 낭독 순서를 맡은 회당장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나서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권할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소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회당을 손짓을 해서 조용히 하게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손짓을 하는 것은요, 관습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짓하는 거는 바울만 손짓한 게 아니고 다른 그 앞에 보면 베드로도 손짓을 해가지고 좀 조용히 이렇게 만들고 그 설교를 시작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습적이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 그 시작하는 것을 뭔가를 알리는 일종의 그런 손짓이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7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읽었던 41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설교자로서 이 모든 구절을 세심하게 하나씩 살피기보다는 바울이 설파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주제를 보다 분명히 이해해서 저의 버전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은요, 떠돌이 나그네와 같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은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저지스죠. 재판관들을 내어주었다, 재판관들을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를 그 탄착점을 알려주는 구절이므로 우리가 그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서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출애굽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사사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사울과 다윗의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지금 22절, 23절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잘 보시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잘 보시면 사울 왕이 이렇게 왕으로 등극했다가 사울 왕이 무너지면서 사울 왕을 패하면서 다윗 왕을 올려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이 패해지고 다윗 왕이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을 올리는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컨펌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올리면서 이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이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이 높으신 다윗 왕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놈이지 뭐. 자, 그치. 하나님 앞에는 다윗일 뿐이,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읽은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형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형태가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구조다는 걸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실 때에 친히 증거하시는 형태가 계속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에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넘어온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했고 그 이유는 그 서사, 그 에픽이라고 하죠. 그 히스토리가 이 서사의 종착점, 이 서사의 종착점이 어디라고 딱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윗 왕이었다 이겁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도 광야 생활을 한 것도 사사를 보낸 것도 다 누구를 세우려고 누구에게 그 역사를 초점을 맞추려고 다윗 왕이라고요. 그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활을 빵 쏴요. 그럼 화살을 쏘는 거죠. 활을 쏘는 거죠.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죠. 그죠? 예. 활을 딱 당겨서 팍 놓은 거야. 그러면 이 화살이 쫙 날아가죠. 이 날아가는 장면에 출애굽도 있고 광야 생활도 있고 사사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다? 다윗에게 꽂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시키고 있는 마중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세례 요한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로 향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나는 말씀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소개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합니까? 이 예수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을 등장시킨 것은 다윗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귀의한 이방인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무엇이었는지, 해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이 다윗 시대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다윗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진짜 왕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왕이 예수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쩜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깊은 암묵 속에 있었는지, 또 얼마나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29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형제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 회당에서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듣는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거들먹거리는 지도자들도 읽었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그 권력으로 수없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였는지 목격한 분도 여러분도 그 중에는 여러분 속에는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이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든 자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에 참석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 자입니다. 안식일마다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지함과 극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또한 우리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시편 둘째 편인 2편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 안식일 날 읽었던 말씀 구절이 시편 2절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편 2절, 12절 끝에쯤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Kiss the Son.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 2편을 기억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형제들이요, 회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매일처럼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의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시편 2편 12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우리 시편 2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를 버릴 것이고 그를 이방에 넘길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시편 2편에 써 있지 않냐. 죽일 거라고, 버릴 거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사이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항하여 그때는 이긴 듯 보였죠. 바울은 회당에 모여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표현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숨이 끊어져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구약에도 가끔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아이가 각각 살아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죽음 후에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바나바와 저 또한 동일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일은 그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맺은 그 새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그와 똑같은 부활의 축복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일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사건이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똑같은 부르심이, 그 콜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부르심은 똑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동료 사도들로부터 들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신 사건과 그의 부활 사건을 하나의 약속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에 선행하여서 먼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듭나게 되게 하시는 이 일이 가능할 수 없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자기 자신과 연합시키시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이 대관식 혹은 즉위식이 거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 천하 앞에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과 세상의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 34절과 3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을 연이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 가문에서 부활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말을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는 땅 속에 묻혔을 때에 매장되었을 때에 전혀 부패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일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곳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자인 것을 어떻게 그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에 하반절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세란 말은 없죠. 닷새란 말이 있는데 나흘이란 4일이나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썩어요. 사람의 티슈는 이 티슈라고 말하잖아요. 셀이라고 말하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죽으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부패 과정을 겪게 됩니다. 썩죠. 썩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냄새 나는 겁니다. 생명이 떠난 사람의 시체는 금세 먼지가 돼가는 해체 과정에 들어갑니다.
뭐 데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겪게 되죠. 우리가 썩은 음식이나 고여서 흐르지 않는 물 곁에 가면 입을 가리거나 코를 틀어막죠. 왜냐하면 생명력이 빠져버린 그 몸이나 물질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썩어버리면서 독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가스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시체 썩는 냄새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예언된 말씀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썩지 않은 예수의 부활을 다윗 왕과 견주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청중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청중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모세의 말과 이 바울의 말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부족을 만들어낼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놈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 내 가족들, 이 사람들 좀 구원해 주세요. 혹시나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더라도 이 내 생명들, 내 친족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면 나를 빼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대상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청중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다윗의 몸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영웅으로 치어 발돌리고 있는 아직 존경만하지 않는 그 다윗, 봐봐, 썩었잖아, 죽었잖아, 썩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분, 예수는 썩지 않았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거룩하니 그 예수의 몸은 지금도 썩지 않고 있습니까? 또 썩지 않는 몸을 갖고 있다면 지금 그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이 주는 답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썩지 않고 있던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많은 종교인들과 권세자들 앞에 봐봐, 나 다시 살았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의미 없어진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표본, 모본, 표상 다윗을 봐라. 지금 그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다윗은 먼지가 되어버리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는 썩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장님과 같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질문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 예수가 썩지 않았다고 쳐. 그러면 내 몸도 썩지 않을 거란 얘기인가? 무슨 얘기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그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썩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썩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까? 육체가 썩지 않을 거를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영이 썩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이 죄와 사망에 묶여서 계속해서 냄새나는 일을 시체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생명의 향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없습니까? 로마서.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과 섭리를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그의 설교 말미에 강하게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다시 이 예수를 다시 멸시하고 또다시 죽인다면, 재차 죽인다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멸망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예수를 믿어 그에게 묶인다면 그가 성취하신 그 모든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의 선생된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야. 다윗도 아니야.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밌게도 여기는 kiss the s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의미를 얘기하면서 아마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함께 받는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썩게 하지 못한다는 그 변치 않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부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곳,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이루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전히 또다시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죽이는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썩지 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소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영의 양식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과 생명의 법에 따라 아버지 안에서 즐거이 살며 생명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